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과 오늘 사도 바울 두 사람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예외 없이 또 다가오게 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 왔습니다. 그는 일평생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죠.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대 위험과 여러 위험들을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당한 고난이 아니죠. 지금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가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앞길에도 고난은 있고 선한 일을 당하는 사람 앞길에도 고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될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교훈으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주간에 또 뉴스를 보는 가운데 개그맨 김철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살고자 힘을 썼던 분이세요. 지금 지난 12월 16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가면서 살려고 했어요. 나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펼치고 싶다. 또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얼마나 그렇게 이해쓰면서 힘썼던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위중증 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간질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능력을 힘입었던 사도 바울은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은 병약하여서 일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가 따라다녀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가 그의 주치의로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여러 일들을 행하였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약해져서 안 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응답은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3대 부른 기도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인데,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3대 부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비오도 쏟아내렸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세였지만 그의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었는데,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이제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일이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이 소망을 바라봤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애굽의 영광을 다 버렸던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죠. 자기의 욕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모세의 소망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원은 뭡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소망과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죠. 세 번째로 건강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도 볼까요? 9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불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길로 탈선하던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과 반대로
현대 의술이 포기한 불치병을 하나님의 능력의 고침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환경의 어려움의 의미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많은 축복들을 하면서 덕담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잖아요.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조금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져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전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서 정말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앞길을 한낱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서 고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무거워진 고난을 겪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의 고난이라든지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겪고 있는 고난이 왜 그토록 큰가 하고 낙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가치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온 시절이 다 여름뿐이라면 눈같이 희게 씌어준다는 말을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프리카의 그런 데 가보면 여름뿐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런 눈을 잘 모르잖아요. 또 모든 날이 봄처럼 화사하다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내 어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없다는 것이라면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내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깨닫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를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개인이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은 파도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로 인해서 침몰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누구에게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나갔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다짐한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이제 엊그저께 쳐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받았는데 어렵다고들 입원을 했지요. 근데 그 가운데 1등을 했던 한 분의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열심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때 기초였다 그래요. 이 중학교 때 자기가 기초를 잘 쌓아놔서 고등학교 때 여러 인터넷 수업으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자기가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력을 이렇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지금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 나아간다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비밀의 역사를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이 비밀을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실했던 요셉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저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그 도시락을 갖다 주는 대로 형들에게 갔을 뿐인데, 형들은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계획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실제적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욕을 했을까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 가서는 어때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억울하게 여기까지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그런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으로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또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간 요셉은 감옥 내에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졌다는 거죠. 모범수죠.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훗날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로 인해서 바로왕의 큰 신임을 얻은 요셉은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소로움, 노예와 죄수의 처지로 살아가는 억울함, 감옥 내에서 고달픈 나날들, 이 모두가 애굽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을 때에도 온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하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렵지요.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경전, 제2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탈무드에 이런 여러 예화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면 라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카바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바가 여행을 하는데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바가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은 오지막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어두웠기 때문에 묵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가 타고 왔던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밖에 메어놓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아카바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램프를 켜고 자기가 가져온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하지요. 아침이 되어 있어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함이 벌어진 거예요. 오두막집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가 타고 왔던 당나귀 괴는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램프를 들고 홀로 터덕터덕 여행을 계속합니다. 얼마 후에 마을에 또 다른 마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전날 밤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모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만약 간밤에 그 밤마에
자기가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가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격됐을 것이라는 거지요. 또 걔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쳐들어왔을 것이고 당나귀가 시끄럽게 했을 것이라면 분명하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면 태풍과 해일이 불게 되어지잖아요. 항구와 배와 어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태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딸이 이렇게 전복을 기르고 있는데 태풍이 안 왔으면 더 많은 그런 수확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태풍 가운데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요. 만일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하겠지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 왜요? 수분이 증발되어 해수면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해조류들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녹조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또 거센 태풍이 바닷물을 뒤엎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한번 뒤엎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해조류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촌에 오히려 수입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난의 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이 염려가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잤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자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피로가 또 쌓이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요구에 짓눌려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기도를 제가 비유하고 있는 전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전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전기가 흘러서 환하게 밝혀져서 또 기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기는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두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스위치를 누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두워?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남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방 안에 가득 비치도록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운명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이끌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기의 스위치를 눌러야 하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광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상달되어졌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0장 이전과 10장 이후의 삶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활동력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갔던 그런 영향력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기의 스위치를 누르시듯 우리 속에서 광명이 있도록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2021년도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물어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입니까? 코로나의 기준입니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 성경대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분의 불쌍한 그런 과부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으면 이 과부가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자기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미 요금 청구서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구서가 다시 날아온 거예요. 그녀는 이미 치른 영수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남편의 장례비를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래요. 며칠이 지나자 이 수구먼이 다시 과부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만일 그녀가 며칠 안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윽박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비 한 마리가 그 가정집으로 이렇게 날아들었더래요. 이걸 본 그의 어린 아들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학습 과제물로 쓰려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잡으려 가지고 나비가 자기 집 안에 있는 소파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그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길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엄마와 수구먼이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구를 밀어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순간 종이 한 장의 바닥이 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뭐였느냐 보니까 그것을 집어든 과부의 눈에 기쁨과 흥분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기도를 넘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시되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은 인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공력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력.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옮기기를 기대하십니다. 태산이 가로막혀 더 나아갈 수 없어 보일 때 정지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산을 고속도로로 바꾸어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둔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다른 것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성탄절 마지막 주 다음 주 이렇게 지나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역경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염려하여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대 소망의 삶을 두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게 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을 인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순종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들어가셔서 기쁜 면모습으로 맞이하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걱정 많은 세상이잖아요. 근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통 많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는 안 돼요. 다시 이제 2022년도 또 저희 계획하면서 제가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면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터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